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근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되게 많은 분들이 보이시고, 심지어 별로 이쪽 자리는 선호하시는 데가 아닌데, 앞자리가 차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 한편으로는 낯선 모습입니다. 근데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앞자리가 차 있는 모습은.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이고, 오늘은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며칠 전에 어디를 좀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연천에 있는 당포성이라고 아세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기 별 보러 가십니다. 그냥 별도 아니고 저기 가면 가을에 날 한창 좋을 때는 하늘에 은하수가 보인대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봤지만 며칠 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별을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적재 씨가 부르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를 들으면서 연천에 있는 당포성에 별을 좀 보러 다녀왔습니다. 저렇게 봤으면 참 좋았겠는데 제가 봤던 장면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하늘이 좀 희뿌옇고 별도 거의 안 보여서 야 이거 왕복 거의 2시간인데 괜히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다가 헛걸음만 하고 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막상 도착해서 하늘을 보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도 요만큼 흔적 정도는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별을 보면서 한 가지 문득 생각한 게 있습니다. 사실 당포성이 무슨 높은 산 위에 있는 전망대도 아니고 대단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기 인적이 드문 어느 시골,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그냥 읍성이에요, 읍성. 근데 왜 그 낮은 읍성에 갔더니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을 또렷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민지야, 왜 저기서는 내가 별을 볼 수 있었을까? 아, 저기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네? 별빛을 보는 걸 방해할 다른 빛이 없어요.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 라이트를 끄면 그냥 별만 보여요. 그리고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공기도 맑아요. 그래서 더 많은 별들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온전히 별빛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서울 하늘에는 하늘에 있는 별빛을 가리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빛에 가려서 못 봤을 뿐이었습니다. 또 서울은 희뿌연 매연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 걱정들, 근심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내 바로 머리 위에 떠서 빛나고 있던 그 별들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 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읍성 안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학자들과 사제들이 몇 페이지 찾아보고 나니까 금방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걸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그것도 어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빛을 가리는 수많은 새 속의 유혹의 별들,
쾌락의 별들, 그런 것들에 눈이 가려서, 그리고 세상 것들에 대한 걱정이 그들의 생각을 뿌옇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별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오늘 복음에서 동방박사라고 번역되는 세 사람의 학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 라틴어로는 이 동방박사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하는데요. 저 사람들이 그냥 박사라고 하니까 마치 오늘날 박사님들처럼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시는 분들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저 사람들은 당시 근동지방과 아시아를 호령하고 있던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는 신정일치 국가였죠. 정치와 신앙이 같이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국가에서 종교의례를 주관하던 제사장 계급이었고 저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학문을 연구했냐면 점성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룡화복을 점치는 거. 왜 롯데월드 가면 신밧드의 모험이라고 배 타고 가다가 훅 꺼지고 막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그 관람물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 마법사 하나가 여기에 이만한 구슬을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여요. 그러면서 막 점치는 거. 그걸 점성술이라고 그러고 첨락이라고 해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역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학문들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박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의 국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저기 안동 시골마을 우린 지도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기서 태어난 어떤 김 씨의 아들을 보러 온 거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굳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바로 저기에 있었습니다. 점성술과 천문학을 통해서 그리고 늘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 잘 나가는 민족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을 거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게 될 거고 멸망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임금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베들레헴까지 왔었던 것이죠. 길이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 우르이라고 하는 저 지역부터 왼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는 먼 길을 그것도 사막을 가로질러서 낮에는 펄펄 끓고 저녁엔 영하로 떨어지는 그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별 하나만 보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그만큼 온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임금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느냐?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경배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 쓸까요? 불과 2주 전에 경배하셨어요. 뭘 경배하셨어요? 2주 전에. 누구야? 뭐 하셨는데요? 구유 경배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깊이 절하는 예식 하셨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경배라고 하면 그런 뜻입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깊이 절하는 모양을 보통 경배라고 하는데 오늘 복음에서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인간적인 경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에 대한 진정한 경배와 흠숭이라고 하는 두 의미를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흠숭이라는 말도 들어보시긴 하셨죠. 천주를 흠숭하여라, 이런 옛날 교리책에 나오는 말들, 그리고 옛날 십계명에도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십계명의 교리 내용도, 그래서 흠숭이라는 말을 들어보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흠숭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를 질문하면 병준이가 나를 원망하겠지, 그치?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자, 흠숭은 그러면 뭘 뜻하느냐? 넘어가. 흠숭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말고는 더 바랄 게 없는 상태, 그리고 주님의 헤아릴 길 없는 그 큰 사랑과 거룩함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가 이미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는 보통 흠숭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제가 원한 이거 들어주시면 저도 주님을 경배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그 자체로도 행복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 없이 끝까지 꾸준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흠숭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우러나오느냐? 내가 저분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은 예물이 아니라 뭘 표현하는 것 같으세요? 뇌물.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예수님, 제가 열심히 성당 나갈 테니까 우리 얘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이런 의미의 뇌물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의도로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께 기꺼이 나의 소중한 일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예물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바쳤던 겁니다. 총 3가지를 바쳤죠.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금 좋아하시죠? 네, 황금을 왜 바쳤을까요? 황금은 기본적으로 구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쇠로 만든 장신구나 은으로 만든 장신구는 녹슬거나 부식돼요. 그쵸? 근데 순금으로 만든 목걸이가 녹슨 거 보셨어요? 순금으로 만든 건 녹슬지 않아요. 오래도록 변치 않은 그 성질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금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싸고, 비싸기 때문에 저 금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큰 권력을,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증거가 되느냐?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큰 권력을 지니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시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황금을 드리는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드린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황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유향이에요. 이 유향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드시고 계셔요. 황당하시죠? 나 저런 거 먹은 적 없는데 드시고 계셔요. 어떤 이름으로 드시고 계시냐면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전문 약품으로 드시고 계셔요. 근데 그 약품의 원래 목적은 관절 건강이 아니라 시신 방부 처리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썩지 않게 방부와 처리하는 약품으로. 아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봉헌물로서 미사 시간에 종종 보셨어요. 언제 보셨게요? 주로 알고 계시네요. 대축일 미사 때 어디서? 목사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모두 일어나셔서 강복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찰랑찰랑찰랑 하면서 연기 피웠던 그게 유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값비싼 향료, 향을 지니고 있는 원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도 비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인간이 하늘에 계시는 분께 직접적으로 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쳤냐면 불로 태워서 완전히 태워 없애서 연기를 하늘로 올리면 하느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연기로 바쳤어요. 근데 저 유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기로 바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장 경건한 봉헌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카톨릭 전례 안에서 아무에게나 향을 드리지 않아요. 신자분들에게 드릴 때, 그리고 제대, 그리고 성경책에, 그리고 성체에 거룩한 그 상징들 안에서만 우리가 향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고백이 되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이 제가 아까 잠깐 헷갈렸던 그 부분인데 오늘날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약으로 많이 드시는 그 제품이고 원래 목적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는 약품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 저런 걸 선물로 준다는 게 사실 조금 꺼림칙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왜 저걸 예수님께 드렸느냐? 저걸 예수님께 드린 행위 자체가 일종의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예언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모든 부족함과 약함을 끌어안고 인간이 되셨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죽음을 겪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성격을 띠는 저 예물이 바로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바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바쳤구나 하고 끝나면 주님 공연 내추기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자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내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바칠 수 있는 재물은 무엇이 있을까? 나 별로 여유도 없고 좀 팍팍한데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누구나 바칠 수 있는 세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써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자 온 세상의 주님심을 드러내는 순명이라는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함으로써 나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봉헌이라는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아낌없이 나누는 자선이라는 예물도 주님께 바쳐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저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바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진정한 임금이자 주님이심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바로 저런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꿈에 주님의 천사에게 너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도 초행길이라 길도 잘 모르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또 다른 길로 가래요. 왜 저렇게 지시를 했느냐? 바로 헤로데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여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근데 저 모습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쉬운 길, 편안한 길, 익숙한 길,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단지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려운 길, 낯선 길, 불편한 길을 돌아서 갈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저런 수고와 불편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자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선포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자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공연을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